자,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주까지 비바울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들 중에 바울 서신 아닌 것들을 한 장씩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두 가지 기획이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아니죠. 말씀 나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길 바라며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아닌가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긴 책이고 경전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 말하신 거죠. 이번에 나누고 싶은 것은요, 구약 성경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옴표로 표시되는 하나님의 직언 부분을 나눠 보려고 하고요. 구약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걸로 가면 쭉 가다가 언제든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걸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한 장씩 단위로 무슨 진도 나가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익숙했던 말씀들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 창세기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구약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개는 좀 전에 대략 간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찾아서 좀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더 넓게 보면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은혜로 함께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좁게 보겠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문장으로 보면 따옴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인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설명이고요. 동산 각종,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담한테,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네 뜻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먹지 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는 먹지 마. 네가 그걸 먹으면 그날에 정말 죽을 거야. 요 말씀,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익히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짓게 된 죄에 대한 주제를 전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절로 이어져 있어요. 보니까 이어지는 절로 주제가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또 설명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주제로 따지면 두 가지 주제가 들어갈 수 있는 세 절에 걸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다루는 말씀이고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래도 오늘 또 나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본문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없나? 자,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네요.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 아니죠. 이건 해설이고 설명이고 서술이에요. 그래도 1장에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설명이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인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겠다는 의도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1장은 넘어가고 2장의 16절부터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아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긴 설명 필요 없고요.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아니까 딱 바로 직접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죠. 뭐예요? 선악과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직접 따먹고 그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얘기는 더 뒤에 있어요. 아직 하와가 있기 전이고요. 그 전에 아담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얘기를 미리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담이 몰랐어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 동산에, 이 동산은 온 세상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보호해 놓으신 그런 갖춰진 공간이에요.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네가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어. 근데 이제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을 수 있었죠.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식물이었고, 그리고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무의 열매였겠죠.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열매 네 마음대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는데 요거는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돼.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걸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어서 죄를 진 거고 타락하게 됐고 인간의 죄를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이 규칙을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선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 어떤 한도,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너무 가까이 훅 들어가 버리면 뭐라고 하죠? 선 넘네.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가상의 거리가 있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정말 가까이, 물리적으로 몸으로도 가까이 손도 붙잡고 팔짱도 끼고 옆에 기대기도 하고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어떤 한계선이 있어서 그 이상 개인 내 공간을 물리적으로도 남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개인이 첫 번째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여기까지는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선이 있다. 뭐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규칙을 정해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 나온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그냥 나무의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것을 따서 먹는다는 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섞여 버려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교훈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의 예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가치관이죠. 좋은 것, 안 좋은 것.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선악과의 규정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를 생각했다고요? 사람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에 선이 있다. 그리고 그 예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근데 꼭 그거 하나냐? 아니요.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건 예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의 의미를 확장해서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대과학이 막 발달해서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원소들을 넣고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생명의 초기 조건이 생겨난다. 뭐 이런 실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생명의 유전자를 다 파악하고 뭐 뇌의 신비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겠죠. 사람이 생명을 창조하고 사람이 생명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 아직까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다르다. 사람이 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을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선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실 영역이 있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내가 따져보고 고민하고 바꾸는 것 혹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이,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여기에 속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현대는 자꾸 그게 넓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 넘어서는 부분들은 깊이 고민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이런 패턴으로 적용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할 부분이 있다. 모든 가치의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인정하고 따르는 건데 이거 바뀌고 혼란스럽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이 혼란이 생기면요.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거고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선을 닦아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사람 이렇게 정해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민할 때, 기도할 때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까지도 내가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들어할 시간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알면 알수록 이게 딱 잘라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정해진 것을 따르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고요. 그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답을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목사님이 내려주신다거나 어떤 성경의 기준으로 고민할 것 없이 답이 딱딱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평상토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쉽게 사는 거 안 좋고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내가 찾을 것은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성향이 다르고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요거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16절, 17절이 첫 번째였고 18절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돕는 배필 얘기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누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짝이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준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여자 하와인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보자면 그 말씀에서 사람은 함께 해야 한다. 사람은 짝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남자가 태어났다면 자라서 성숙해서 어른이 돼서 여자를 만나고 사랑해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 인구가 70억이 조금 넘을 거고 그 중에 남자 여자들이 있겠죠.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대1, 5대5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 짝을 이루게 딱 떨어진 짝이 있을까요? 숫자가 그렇게 될까요? 더군다나 전 세계가 아니라 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차이가 심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현실 불가능.
생각한 거죠.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 남자가 혼자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럼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못 찾아요.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한 잘못된 인생인가요? 부족한 인생일까요? 현실적으로 조건이 안 되고 만남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건데요. 남자 여자가 1대1로 짝을 이루는 것에만 국한해야 될까 하는 질문으로 바꿔 볼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로토브예요. 로는 아니다, 하지 마라, 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토브는 좋다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자, 지금은 창세기 2장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무엇을 만드시고 있지요. 둘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브, 좋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선한 것, 옳은 것이라는 말로 대치가 될 수 있어요. 번역할 때도 좋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선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서 말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좋고 안 좋고, 누가 보기에 선하고 선하지 않고, 기준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선 아까 위쪽에서 얘기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은 사람이 혼자 살지 않는 것,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꼭 남녀의 짝을 이루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강조했는데 뭐 여러 번 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고 남자 중심의 세상의 이 사고 가치관에 따라서 남자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니죠. 그건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이 읽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가치요? 남성 중심, 자기 중심의 가치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살펴봐야 돼요. 돕는 배필을 주겠다. 배필은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남자 여자 간의 부부관계, 가족관계로만 한정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데 남자와 여자, 연인 혹은 부부의 관계로만 살아갑니까? 그 이전에 친구가 있죠. 그 이전에 주어진 가족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면 친구는 아닌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어떤 모임에서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이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런 관계에서는 돕는 배필이 있을 수 없을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멈췄는데, 돕는 배필을 생각할 때 하와는 아담을 돕는 존재,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반쪽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왜 다시 반대로 상대적으로 생각은 못할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준 것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존재로 주셨는데 아담은 하와를 도우면 안 되나요?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면 아담은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하는 것.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좀 더 확장해 보면 나의 친구에게 나는 돕는 친구, 그 친구도 나를 돕는 친구. 직장 동료도 내가 만난 가까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동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파고들어서 찾아본다면 사람은 남자 여자가 함께 만나서 짝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자, 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렇게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함께 살고 죽이고 경쟁하고 뺏고 싸우고가 아니라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 여자가 1대1로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맺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조금 옮겨 보는 것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남자 여자 짝을 이루는 거 1대1 여기만 파묻히지 마시고 도와야 한다. 이게 뭐로 연결되나요?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간단한 문장들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이걸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얻은 두 가지 주제, 이거를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뜻의 원칙으로 기억해 두고 그것을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민과 문제들 그 앞에서 이 원칙을 꺼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 풀듯이 딱딱 집어넣어서 딱딱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 원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재료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라의 법에는 그 기본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고 그리고 각 상황과 내용에 맞게 만들어진 각 법조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헌법처럼 기본 틀과 원칙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만나는 일들은 각각의 세부 법률 조항처럼 그 원칙에 맞는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18절에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다.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 선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짝. 이게 꼭 부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강조점이 찍힌다면 돕는에 찍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